오랜만입니다. 제가 저번 주 강의는 6강이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출가 수행자가 출가를 해서 어떤 다른 물건들을 소유하지 않고 어떤 집착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한 끼 식사만 하고 그다음에 잠을 자는 것도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잘 때 2번을 자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스님들의 옷에 관한 말씀도 또 더불어 드렸었어요. 스님들 옷은 분소이라고 그래서요. 남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분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일반인들처럼 스님들도 똑같이 의식주 생활을 누리되 최소한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만 가지라고 하는 부처님 계율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무소유 정신, 무집착 정신만큼은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보고 스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재가신자들도 불교의 초기 불교는 이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걸 한 번쯤 되새겨보았으면 했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강의 드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강의는 7강입니다. 제가 제목을 인간 댐댐이의 길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좀 색다르게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오늘은 꼭 스님들 출가예자만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불교 수행자,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이런 거고 자신의 행동은 이런 거고 그 위에 내가 행동한 대가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7강은 4장의 내용인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10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불교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 법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혹시 처음 듣던 분들도 인간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쯤 우리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제 4장 인간 댐댐의 길 불언 중생이 14 이선 여기 14 이약 하등 20 신삼구사 의삼 신삼자 살도음 구사자 양설 악구 망언 기여 이삼자 탐애치 여시 14 불순성도 명시박행 시약 약지 명십성행이라 했습니다. 아주 내용이 쉽고요. 의외로 해석도 참 편안한 해석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의 14이선 여기 14이야 하등 20 했습니다. 중생은 10가지 행동으로서 착해지기도 하지만 또 10가지 그 행위로서 악해지기도 한다. 근데 도대체 자꾸 10가지라고 하는데 그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삼구사 의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삼, 몸으로 행하는 3가지가 있고요. 업이 있고 3가지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사, 입으로 행하는 행위가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삼,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신삼자 살도음이라 했습니다. 자, 몸으로 행하는 업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살생하는 거예요. 남을 때리고 아주 구타하고 때리는 것도 그것도 살생입니다. 그리고 뭘 사람을 죽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미 새끼 하나 받는 것도 다 살생입니다. 우리가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살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개미 한 마리 죽이고 모기 한 마리 죽인 거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오늘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생명을 우리가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못 느끼고 있죠. 아마 예를 들어서 30분을 걸었다 하면은 그 30분 동안 아마 무수한 벌레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우리는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업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작은 벌레, 일반 풀까지도 우리가 밟는 행위라든가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살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도예요. 훔치는 거야.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또 그것도 몸으로 행하는 한 가지 그 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음이건데요. 음인데 글쎄요, 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음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뭐 가족이 아닌 부부가 아닌 또 이런 업을 짓는 거, 이 사음하는 것도 큰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이런 게 세 가지 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사자, 양설, 악구, 망언, 기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설이라는 거예요. 참 이 양설도 참 어떤 때는 요 말 해놓고 또 금방 돌아서서 말 안 한 것처럼 다른 말. 그러니까 자기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딴 사람들한테 이런 이간질을 시켜서 하는 것도 우리가 양설입니다. 그 다음에 악구예요. 악담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한테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것도 일종의 악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언입니다. 이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여가 있습니다. 꾸미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게. 좀 말을 이렇게 꾸며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칭찬하기 위해서 꾸미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좀 속뜻이 나쁜 뜻을 담고 있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실은 서로 안다고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꾸며서 하는데 좀 지나치게 그 상대방을 좀 낮춘다든가 그러면서 꾸미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리라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삼자, 탐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뜻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다든가 때린다든가 입으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탐내는 거, 욕심내는 거죠. 남이 주지 않는데 갖고 싶은 거. 그 욕망에는 탐이라고 하는 건 참 많이 있는데요. 42장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탐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예요. 성내래자. 화내는 거예요. 참 이것도 큰 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끝나는 무렵에 조금 더 말씀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였습니다. 어리석은 거. 그 어리석은 것만큼은 고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거고요. 그래서 여시십사 불순성도 명시학행 시약약지 명십선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몸으로 3개 짓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4가지 악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속으로 생각으로 악을 3가지 짓는 3가지를 얘기해서 이렇게 1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잘 따르고 좋은 쪽으로 따른 적은 어떤 도에 나아가는데 수행을 여는데 우리가 보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제대로 따르지 않고 10가지를 큰 나쁜 것만 하는 경우 10가지를 그냥 다 짓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악행이라고 십악행이라고 이름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악한 것을 만약에 약지, 그치게 된다면 내가 악한 행위를 바로 하지 않은 즉 그 자체가 명십선행이 십선행이라고 이렇게 붙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악행을 짓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십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따로 있고 십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악을 멈추는 그 자리가 십선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몇 주 전에 강의 도중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내가 도를 찾고자 하는데 그 도라는 것도 밖에 나가서 찾고 누구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본성과 불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과 악의 의미도 그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악을 멈추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에 관한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10업, 자꾸 10업 그러는데, 과연 그 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범어로 카르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말씀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에 관해서는 저는 이쪽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뭐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공부해온 어느 한에서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업설은 실은 불교 특유의 특징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인도 사상, 모든 인도 사상, 뭐 지금으로 따지면 힌두교, 자이나교 등 모든 인도 종교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이전부터,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불교가 생성하기 이전부터 업설은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문교의, 부처님 당시의 바라문교, 그 바라문교의 우파니샤드에 의하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은 선업에 의해서 선이 되고, 악업에 의해서 악인이 된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좋은 행위를 하면은 좋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나쁜 행위를 하면은 나쁜 어머니 모태에 태어난다, 수태가 된다. 뭐 이런 구절들이 실은 우파니샤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불교의 특징적인 가르침은 아니라는, 창조적인 가르침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보다 조금 연배이신 자이나교의 마하리시라고 하는, 마하비라라고 하는 그분께서도 이 업에 관한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이나교의 마하비라는 친구의 그 삼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결과를 좀 중시하셨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업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 동기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업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인도 종교의 전반적인 사상 속에서 불교도 나름대로 불교의 업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참 그 정의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제 능력으로는 솔직히 참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자아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내 아상 속에 강하다 보니까 내 관념으로만 하다 보니 남들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너무 지나치게 기초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동하는 업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고요. 또 이런 업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습관적인 그 행위를 했던 것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작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업을 지었는데 그 업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전생에 업을 지은 그 씨앗, 그 인이 있어서요. 언젠가는 알맞은 조건이 돼서 연이 맞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때 어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보이지는 않고 그 행동한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졌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발화를 해서 그것을 내가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 가지는 나눠요. 내가 업을 받는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보를 받는데 순생보, 순현보, 순후보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순생보는 내가 지금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남을 때렸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음행을 했다든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그 나쁜 행동을 했지만 지금 당장은 보를 안 받아요, 과보를. 그렇지만 다음 생에 받는 과보 코 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순생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순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에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받는 과보가 순현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지은 나쁜 행동을 다음 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번 생에 받는 거예요. 그 업보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후보인데 참 순생보나 순현보보다 조금 더 무서워요.
내가 지금 안 좋은 행동을, 나쁜 업을 한 거를 다음 생에만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생에 하면서도 계속 윤회를 하면서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생보, 수년보, 순후보로 해서 우리가 업을 지은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언제고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에 관한, 내가 이 업을 지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은행 통장처럼 여기는 나쁜 업을 한 거고 여긴 좋은 업을 지은 거고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몸뚱아리에 뇌에 있는지 업을 지은 게 가슴에 있는지 손에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업이 그럼 과연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업이 어디 있냐라는 말은 요거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정도 깨달은 건 아니지만요. 밀린다 악문경에 의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밀린다 악문경은 대화 형식인데요.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인간의 정신과 육체로 인해서 선과 악업을 많이 짓는데 그러면 그 악업을 지은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나가세나 스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요. 인격적 개체에 수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몸속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저장된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지은 업만큼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10가지 10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구업하고 그 진심, 화내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오늘 강의는 끝날까 싶어요. 그 구업인데요. 참 먼저 첫째 진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내는 건데 참 이거 화를 내는 것도 참 그렇고 화를 참는 것도 그렇고 참 이거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참 수행으로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구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그여 말없는 그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랑 참법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덕을 겁탈하는 도적은 진심이 가장 심하댔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내는 마음은 내가 보리를 깨달음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일념진신기 하면은 백만 장문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화를 내는 거, 화를 일으키면은 모든 일들의 장애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걸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부인하고든지 아니면 뭐 남편하고 좀 말다툼을 좀 하셨어요. 그 말다툼을 하시고 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좀 화를 내시고 오셔서 근데 그 거사님이 출근을 하셔서 기분이 안 좋은 게 계속 남아있어요. 화가 났던 게. 그러다 보면 또 이 부하 또 직원들한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부하 직원은 또 어떻겠어요? 상사한테 혼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그 부하 직원한테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화가 낸 게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도 그 화가 미치고 본인한테도 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침에 부부싸움을 좀 하고 나와서 회사에 앉아있는데 계속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른 일까지도 한대요. 뭐 누가 전화 왔는데 평소에는 기분 좋게 전화 받던 전화도 화를 낸다든가. 우리가 참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화를 내므로 인해서 참 많은 일이 장애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번 참는 것이 긴 낙이다. 우리가 한 번 참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길게 좋은 낙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참 그 받는 과보도 많지만 화를 내므로 인해서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화에 관한 내가 성을 내는 것에 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티벳이 아니죠. 베트남 스님이신 특략한 스님, 지금 프랑스에 계시는데요. 특략한 스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화가 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잠시 걸으면서 명상을 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그 기절에 참 감명 깊게 받았는데, 스님들도 화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돌이켜서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수행자다, 이런 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날 때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참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보다 보니까 불교에 관한 잡지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일단 크게 하랍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꾸 내고 화를 많이 내면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3배 이상이래요. 화를 안 내는 사람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면역 체계가 자꾸 죽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몸속 아래 면역을,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해서 자꾸 병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비만이요. 또 몸이 뚱뚱해지고 그런 것도 이 화를 내는 데 인해서 자꾸 생긴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런 발표가 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요, 분노를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남자들은요, 침착한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 내지 4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화를 내므로써 받는 과보가 자기 자신 스스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 과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화를 내는 거 꼭 참으시고요. 우리가 억지로 참아서는 안 되지만 스스로 자꾸 자제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호흡 얘기예요. 입으로 짓는 건데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호흡은 우리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결과 화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 불러들이는 그게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불러들이는 또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 입 하나가 복도 불러들이지만은 화도 불러들이는 그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을 복을 불러들이러 쓰느냐, 화를 불러들이는 쪽으로 하느냐는 결론,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신들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무심코 한 말이 화근이 됐다. 말 한 마디 잘못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말은, 뱉은 말은 또 주워 담을 수 없다든가. 그 다음에 말 잘해갖고 천냥뜻을 갚는다. 이런 것들도 더러 나와 있어요. 그만큼 꼭 불교가 아닌데도 우리 조상님들도 보면은 계속 우리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은 말로 인해서 굉장히 자신이 확이 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구호뿐만이 아니고도 내가 행복을 불러들이는 것도 그렇고 악을 불러들이는 것도 내가 불행하고 행복 짓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짓고 자기 자신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론적으로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15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여기까지 업이 있는데 결국은 그 업을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업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셔요. 그러면은 팔자소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은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업을 짓 때 참회하고 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반성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 받은 업까지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책임하에서도 얼마든지 결정된 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실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업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하자면요. 아까 제가 또 그 순생보, 수년보, 순후보에서 내가 업 지은 건 내가 받는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내가 죽어갖고 그 다음 생 태어난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업소를 얘기해도 저 스님이지만 저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업소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인간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 됨됨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정리하자면 업소를 통해서요. 결국은 아까 그 말씀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씀인데 내가 악업을 짓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악업을 짓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내가 멈추기만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악업 짓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이 불교 수행에서 인간 됨됨이로 나아가는 인간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당장 멈추는 악업을 멈추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5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요거 정리가 조금 안 됐더라도요. 제가 앞으로 차차 공부하면서 법에 관한 얘기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만 마치고요. 성불하십시오.